안녕하세요. 성경 66권 속에 나타난 신분주의와 인본주의의 역사, 천국의 문화 과목입니다. 이 시간에는 14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제5부 인본주의의 정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 30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본주의 정체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까지도 인본주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모른 채 그 안에서 함께 즐기고 있다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보게 되면 인본주의 정체를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한계시록 17장을 보게 되면 인본주의를 뭐라고 했냐면 음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상을 의인화시켰지요. 그래서 이 음료가 네 가지 경우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심판받을 음료입니다. 심판. 이 음료는 그냥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평범한 음료가 아니라 반드시 심판을 가져다 주는 이러한 음료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음료가 앉아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음료의 모습, 네 번째는 음료의 결과인데, 자, 우선 심판받을 음료의 모습을 먼저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의 주제가 사실 저겁니다. 심판을 받을 음료입니다. 17장 1절에 보게 되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료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 음료는 반드시 심판받을, 여기에 따라가는 자는 다 똑같이 이 음료와 같이 망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음료가 앉아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음료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죠. 즉 음료가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음료가 지배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첫째는 17장 1절에 보면 물입니다. 물.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 물을 타고 있습니다. 많은 물입니다. 여기 보면 세상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곱 머리 열 뿔이 달린 일곱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3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더라. 무시무시한 마지막 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고 반역하는 악한 무리, 적그리스도의 모습들,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짐승을 조정하는 거예요. 마귀를 조종하는 거예요. 사탄을 조종하는 겁니다. 세상의 잘못된 사상, 세상의 인본주의 사상을 전부 다 운전하고 지배하는 이러한 사상. 세 번째는 음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료의 모습은 많은 물과 짐승을 타고 있는 음료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온 세계가 그와 함께 음행하세요. 온 세계가 똑같이 그와 함께 음행하고 17장 2절에 땅의 임금들도 더불어 음행했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땅에 있는 모든 음료들, 바벨론, 왕들, 나라들 다 그 음료 속에 다 지배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음료의 결과가 나옵니다. 음료의 결과는 결국은 불로 태워집니다. 17장 16절에 보면은 음료는 어떤 식으로 멸망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뻘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불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이 음료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계시록 17장에 쓰고 있는데 인본주의의 정체를 이렇게 의인화시켜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두 번째는 음료의 정체를 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비유로 또 의인화시켰지만 이 음녀는 과연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느냐. 이 음녀의 정체, 성경은 소상하게 음녀가 타고 앉은 거, 아까 물을 타고 있다고 그랬는데 세상의 모든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15절에 이걸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물은 많은 나라, 즉 세상을 의미합니다. 또 15절에 천사가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더라. 음녀가 타고 있는 물 위에 탁 앉아 있는데 거기에서 7 달린 머리 달린 뿔을 타고 있단 말이에요. 말을 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언어를 타고 앉아 있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 세계 음녀가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인본주의가 어느 지역, 어느 나라든 다 들어가서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 머리 달린 붉은 짐승인 이것은 대표적인 붉은 짐승이 머리가 7개. 이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대표적인 7 나라. 이것이 요한계시록 17장 7절로 10절까지 있는 내용을 또 해석을 해주고 있으니까 이 뜻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7절로 천사가 이르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적이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라. 지혜는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머리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사녀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가 구로마 시대입니다. 구로마 시대.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5 나라 망했습니다. 7 나라 중에서 5 나라는 첫 번째가 애굽, 두 번째가 아수르, 세 번째가 바벨론, 네 번째가 메데바사, 5 번째가 헬라. 망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6 번째 나라 구로마 시대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5은 망하였고 또 하나는 있고 6 번째 나라 구로마는 그 시대에 있었고 다른 이 마지막 7 번째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계시록 17장 10절의 말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7개의 나라,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마지막 때에 나타나신 로마까지 온 세계를 다 타고 있는 거예요. 이 인본주의, 음녀가. 두 번째, 음녀의 정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음녀의 본격적인 우리에게 정체를 딱 보여주고 있는데 이 놀라운 사실은 바로 온 세계의 모든 나라들과 백성들, 심지어는요 모든 언어들까지도 이 여자가 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여자가 타고 있는 거, 이 여자가 보고 있는 거, 이것이 온 인류를 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뿐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음녀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17장 2절에서 4절에 보게 되면 음행을 하니까 음행하는 여인이다 이렇게 써요.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고 가증한 물건을 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음행을 하는 여자다. 그래서 이거를 음녀라는 말로 쓰게 된 겁니다. 온 세상을 취하게 만들고 온 세상을 유혹하고 인본주의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에 악하고 취약한 음녀의 모습을 이렇게 인본주의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들의 7 나라들의 특징이 우상나라였었죠. 또 이 나라들의 특징은 늘 사치와 방탕과 타락이 있었죠. 그리고 천국 백성을 핍박을 했었죠. 그리고 반드시 망했습니다. 가인으로부터 시작한 문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벨탑으로 사건으로부터 세계로 흩어진 문화가 바로 이런 문화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가 이것이며 가나안 땅의 문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문화가 바로 인본주의 문화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음녀의 문화가 지금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상문화, 사치 향락의 문화, 성적 타락, 쾌락,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지금도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언어 속에, 우리 인간관계 속에, 우리 인터넷 속에, TV 속에, 우리 심지어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 속에, 노래 속에, 영화 속에, 미술 속에, 학교 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계획을 해야 되는데 너무 방대한 일이라 계획할 길이 막막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의 정체가 지금도 모르는 채로 그것들과 함께 즐기며 나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성은 점점 죽어가고 있고요. 마침내는 하나님을 떠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고요. 신앙의 편한 것 찾아 헤매다가 인본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버리는 불행한 일들이 지금도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315페이지 인본주의 문화의 영적인 배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 뿌리는 사단입니다. 창세기 4장의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인본주의가 출발하기 전에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하와를 유혹을 했던 그 사탄이 계속해서 역사했던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교만한 마음을 심어준 겁니다. 인간에게 교만한 마음, 자기만을 생각하게 하는 이런 마음을 심어준 겁니다. 그들은 사단이 어떻게 일하는가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 그가 일하는 방법은 사탄이 일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하는 겁니다. 사탄이 일하는 특징이죠. 그래서 하와를 유혹에 빠져들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똑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부정하는 일에 자기도 모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 다시 말하면 마귀는 진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해요? 결코 죽지 않는다. 말씀을 부정하게 합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를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본주의 사상은 이 같은 마귀의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 되신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고 그분의 말씀을 부정합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부정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거짓 것을 제시합니다. 거짓을 믿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 것이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그대로 먹게 하는 것이 모자라서 다시 말하면 마귀는 인간을 신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인본주의 종교와 학문의 기본 틀입니다. 사람이 신이 될 수 있어. 돌을 닦아라. 수양을 해라. 신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인본주의의 배경, 사단이 우리 인간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겁니다. 결국 사단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을 따라간 인간은 마귀가 들어가야 될 지옥에 같이 들어가게 되는 불행한 일이 본래 지옥은 마귀가 들어가야 될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니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318페이지 보시면 인본주의 뿌리가 사탄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신 예수님과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로 12절에 보면 바로 어두움의 세계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우리에게 말해주겠습니다. 이게 인본주의 문화입니다. 인본주의 사상 속에는 하나님이 없고 예수는 변질시켜버리고 진리를 부인하고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이론들로 교육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같은 영적인 배경을 모르고 인본주의의 발전을 학문의 발전이라고 그러고 문화의 발전이라고 그러고 문명의 발전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없는 지식을 사람들 속에 뿌리내리게 하는 일에 대해서 찬양하고 찬사를 아끼지 않는 불행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본주의 문화, 이 배후에는
반드시 음녀가 있고 음녀는 결국은 사단입니다. 사람들을 위하고 사람들을 갖다가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사탄의 문화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321페이지에 보면 사진 2장이 실려 있습니다. 이 사진은 직접 가서 찍은 사진인데 태국의 북부의 넝카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이 우상이 나옵니다. 이 우상 공원이거든요. 세계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했는데 이 머리는 원숭이입니다. 사람이 원숭이가 변화해 사람 되었잖아요. 이게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우상 문화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몸통은 가면서 용이 되고 나중에 용의 머리가 저 위에 있는 둥그런 거 밑에 그림 보게 되면 이게 지구입니다. 용의 머리 입을 쫙 버리고 바로 지구를 삼키려고 하는 모습을 써놨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을 알지 못했을 텐데 그냥 자연스럽게 마귀에게 계시를 받아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부정하고 온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음녀의 모습을 마치 표현해 놓은 것처럼 태국의 어떤 조각가가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을 사진으로 담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역사, 온 세계, 지구를 한꺼번에 삼키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는 뱀이 되고 용이 되고 이렇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네 번째 인본주의 결과 322페이지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 음녀 곧 인본주의는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인본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세계가 똑같이 다 심판을 받게 되죠. 계시록 18장은 이 세상이 왜 심판을 받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인본주의가 배후가 되는 마귀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으로 완전히 하나님이 가둬버리고 지옥으로 들어가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도 그를 따르던 무리들 역시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326페이지 제2장 인본주의자들이 추후의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대해서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인본주의 문화 속에서 가장 안타까우게 된 것은 구원의 복음이 없는 것임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모두 돌아가게 되어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영원한 멸망에 가야 될 자리가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인가? 지옥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그의 마귀와 그의 일꾼들을 위해서 준비된 형벌의 장소입니다. 지옥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은 셋째 하늘에 있다고 밝혀주었죠.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 4절에. 근데 지옥의 장소에 대해서는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적인 장소임에는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거짓 나사로와 부자 영감이 세상에 살다가 거짓 나사로는 예수 믿었고 부자 영감은 믿지 않았습니다. 죽었는데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베드로는 지옥의 장소를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의 환경은 불붙습니다. 그런데 죽진 않아요. 고통만 당하는 겁니다. 차라리 죽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니까 오히려 편해질 수 있을 텐데 지옥은 죽지도 않고 완전히 불붙는 곳이 되고 맙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을 정도로 불이 있지만 죽음을 보지 않게 하고 오히려 고통만 주는 뜨거운 고통만 주게 하는 것입니다. 유황 연기가 세세토록 타오르는 유황못이에요. 조그마한 유황이 타는 냄새도 엄청난데 그 고통을 어떻게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죽지도 못하는 곳입니다. 어두운 곳입니다. 깜깜한 어두운 곳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무서움과 두려움과 공포에 떨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 다음에 330페이지에 보면 지옥의 상태. 천국이 죽음이 없듯이
그건 역시 죽음이 없습니다. 그것도 영원한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 불못이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곳입니다. 다시는 천국으로도 가지 못합니다. 다시는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주님은 경고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야 될 것이 뭐냐? 세상 것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형벌에 들어가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라. 차라리 불구의 몸을 가지고 지옥보다는 천국 가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도 이 같은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는 것을 무섭게 여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본질은 윤리와 도덕, 종교, 철학 이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을 죄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는 구원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기독교는 사람을 구원하는 종교입니다. 죄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제6부 결론입니다. 335페이지 제6부 결론인데 현대인본주의 등장과 그 이력입니다. 현대인본주의 등장의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에게 15세기에서 16세기 유럽에서 고대 문예를 부흥시키려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문예혁명인데 사람답게 살자, 인간답게 살자, 문예혁명 일어납니다. 그들은 문예혁명이 일어나게 된 동기가 AD 313년에 로마 황제였던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공인되었고 AD 393년에 로마 제국의 국교로 인정을 받은 이후로 기독교 역사가 시작되죠. 그래서 1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가 시작되면서 로마 교회가 정치화되고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타락한 기독교는 인간을 구원하는 일의 기능을 잃어버렸고 기독교의 이름으로 사람을 구속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의 굴레를 벗어나자, 신을 벗어버리자. 그래서 인간 중심의 사회를 만들자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문예혁명인데 이들은 그 문예를 어디서 왔느냐면 바로 헬라 문화와 로마 문화 예술을 바탕으로 현대 지금의 인본주의를 만들어 놓고 이때 바로 진화론이 생기고 다윈이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원리들이 환영을 받게 된 겁니다. 학교를 점령해 버렸습니다. 이 인본주의 학문이. 진화론이 학교를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인본주의 학문을 배우는 데는 20여 년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어릴 때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진화론자가 되고 인본주의자가 다 되어서 나옵니다. 대학교에 들어갈 때는 특별한 신앙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 믿는 크리스찬 청년들도 다 진화론자가 되고 인본주의자가 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인본주의 물질 문명의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까지도 점령해가는 인본주의 문화, 종교다원주의, 여러 종교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상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또 물질주의, 인본주의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물질주의, 물량주의. 이것이 또 인본주의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것이 사람들 속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인간들 속에 들어와서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 중심주의. 신본주의의 중심은 하나님인데 현대인들의 신앙을 보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뜻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것입니다. 또한 현대 인본주의는 야극강식이 또 확실하게 현대 인본주의자들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이 없는 지상제일주의, 세상 것들의 소유와
세속의 쾌락과 향락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오히려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이 많이 쓰는 용어라고 그래서 천국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봅니다.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인본주의 문화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신본주의 문화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결과를 보게 되면 오늘날 마치 중세 암흑시대처럼 교회의 타락들이 많이 있고 성도들이 많이 타락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싸워야 되겠습니다. 제2장 신분주의 문화를 이루기 위한 우리들의 싸움입니다. 먼저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세우는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신분주의가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을 먼저 제대로 알게 하라는 겁니다. 성경을 배우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배우는 일이 신분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의 권위. 두 번째는 성령 운동입니다. 제자들처럼 신분주의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받으면 인본주의자도 하루아침에 신분주의자로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의 정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천국인이요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에게는 분명한 인식의 전환과 사명감,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사명감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는 사명감, 이 땅을 반드시 이루어가야 되겠다고는 아름다운 사명감을 가지고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적을 연구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인터넷이 요즘에 전부 다 타락 문화로 되고 인터넷을 점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속에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고 인터넷 속에서 아름다운 드라마들이 신분주의 드라마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인터넷 속에서 우리가 점령해 가야 됩니다. 이단들의 사상이 인터넷을 점령해 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신분주의 문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일곱 번째는 강력한 무기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저는 이것이 뭐냐면 영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말로 하는 것보다 영상으로 보여주면 사람들이 이해도 빠르고 또 그 내용을 빨리 기억 속에 지우지 못합니다.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은 각종 영상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더 강력한 미사일과 같은 공격 무기가 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신분주의 문화를 살기 위해서는 힘쓰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 문화는 힘쓰는 자에게 반드시 정복이 당하게 됩니다. 신분주의 문화, 언어 중요합니다. 관계의 변화, 또 인생의 목적과 가치의 변화 이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행복한 삶을 우리들이 홍보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홉 번째는 단절한 것들을 과감하게 단절하라. 끊을 것은 끊고 반드시 내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이 인본주의 문화다 생각하면 당연하게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단절합니다. 항상 우리는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요. 열 번째는 동아리를 만들고 혼자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동아리를 만들고 서로 간에 마음을 열고 그리고 11번째는 승리의 확실 바탕으로 끊임없는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훈련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훈련을 통해서 하나씩 정착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363페이지 어떤 문화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제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나중에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자기의 나라인 천국을 바로 알고 그 나라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온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와 있으니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가치를 배우고 도입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서 내 자녀와 내 신앙이 다른 세대 만들지 말고 다음 세대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세대, 넥스트 세대. 내 사상과 믿음을 이어갈 세대, 내 신앙을 이어갈 세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신분주의 문화를 계속 이어가지 못한 이유가 다음 세대를 만들어 놓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있는 내 가정, 내 교회 속에서라도 다음 세대를 만들어 놓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질서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게 여기며 각자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하늘의 은혜를 누리다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될 신분주의 문화, 천국의 문화를 우리는 따라서 살기를 원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과목은 우리에게 정말 아주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디 인본주의 문화 속에서 다 배격하고 신분주의 문화, 신분주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